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멋지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답게 분명히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신자하게 하고요.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록의 나이, 한 40을 넘어 살아보니까 와, 인생이 만만하지 않구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부록의 나이쯤 되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어른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젊으니까 그저 젊어서 실수도 하고 젊어도 아주 패기가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는가. 그 어디에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도 도무지 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6.25 때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요,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장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마치면은 남은 그 보따리 사가지고 또 마을로 함께 우르르 걸어서 돌아오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마 미군 병사가 트럭을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한국 아줌마들이 그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힘겹게 야, 차에 태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주머니들한테 차를 타세요 라고 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트럭 뒤에 타서 아주 쉽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뒤를 보니까 한국 아줌마들이 이 보따리들을 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뭐 손짓발짓 하면서 왜 이리 지고 있느냐, 내려놔라, 차에다 내려놔라. 그랬더니만 그 한국의 아줌마들이,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몸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까지는 염치가 없는 거지요 하고 그 짐 보따리를 갖다가 차에다 내려놔도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차 타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떤 삶이 뭔지는 모르지만 항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내 인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한 소년, 한스라고 하는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어느 시골에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아가지고 더 이상 아빠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수선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구두수선을 배워가지고 먹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애를 썼는데 드디어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요,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를 가는데 누구랑 장가를 가냐면 또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어떤 아가씨를 또 색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그저 없는 형편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한슨이라는 소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두 부부가 너무너무 아주 기쁜 겁니다. 계속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저 두 부부가 저녁에 자기 전에 아빠는 꼭 동화책을 읽어주고 엄마는 조금 무식했던 모양이죠. 글을 못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꼭 글을 읽어주면 엄마도 같이 듣고 그 한숨도 옆에서 듣고 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빠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무사히 돌아는 왔는데 아마 몸에 병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얼마 못 되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엄마가 이제 혼자서 한슨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저 추운 겨울에 막 남 빨래도 해주고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그 한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드디어 그 엄마도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막 나름대로 너무 추우니까 어느 날 막 알코올을 조금 먹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 추운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빨래를 하면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또 저 여자는 술을 먹는 여자니 어떠니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뜻밖에도요 공부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가 덴마크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한슨이 코펜하겐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공부했느냐면은 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글 쓰는 그런 어떤 문학도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살고 있던 한슨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이 부음을 듣고요 그가 슬픈 마음으로 혹시 어머니가 저한테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야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그 엄마는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한스 하고 아들 이름만 3번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뜯으면서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못난 놈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고생이 끝났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 고생하는 그 어머님의 인생의 고생의 힘든 수고를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는 뜻밖에도 그 아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죽음으로 내 어머니의 저 힘든 인생을 수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죽어야만이 내려놓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고 있기에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은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었을까? 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누군가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셔서 읽으시는데 어떤 곳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펴신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이죠. 아무에게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의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전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은 결국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쫓았던 사람은 성경에 보니 120문도밖에 없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적은 숫자만이 들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걸까? 그 시대의 그 인생들은 하는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무슨 소리 듣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뜻밖에도 내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곧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아이들 키울 때에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내 아이들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들이 얼마나 나쁜 애 사귀지 말아라, 나쁜 프로그램 보지 말아라, 얼마나 주의를 줍니까? 얼마나 주의를 줍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에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은 무슨 소리를 듣고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듣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 이야기나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듣는 그 이야기가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건 내 자유겠지만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음식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제 임하셔서 내가 그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파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의 가난 때문에 내 신령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령은 가난한 신령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또다시 증거하느냐면,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들어오기가 심히 어려우니 낙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야기나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영혼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 내가 누구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태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뜻밖에도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으시냐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포로가 된 자, 자유를 잃어버린 자, 눈먼 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 뭔가에 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눌려있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답니다. 어딘가에 내 사상이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6.25가 왜 생겼습니까? 왜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부모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루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당시 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막스주의 같은 이런 희한한 사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뜻밖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상이길래, 무슨 사상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부모 형제까지 죽일 수도 있는 그 나쁜 사상이 어느 날 우리 민족에게 임했던,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상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양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으라도 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재물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라면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은연중에 심겨진 놀라운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바로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무슨 짓을 해도 돈이면 다다. 그 진리가 믿어집니까? 그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먼저 그것을 뜻을 두기 전에 부자를 한번 찾아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부자여서 행복하십니까? 부자여서 행복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이 나쁜 사상이 우리를 종로로 타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죄 없는 시대에서 인류가 시작되었죠. 첫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였답니다. 뜻밖에도 죄는 없었으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 있었고, 죄의 유혹. 그러니 결국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단이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악한 것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데 사단이는 뭐라고 미혹했는지 아십니까? 따먹어봐, 따먹어봐. 너도 하나님 해야지. 뭐 언제까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네가 최고인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뜻밖에도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끼리만 살아도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느냐 하면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참으로 기분 좋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기분 좋다. 너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참으로 기분 좋다가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섬기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과 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뜻밖에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일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자, 그런 것 진리를 깨달은 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진리를 깨달은 마음일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나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네가 네 죄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새겨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이 연사 목매어 외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비록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이 이야기를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처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천한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한번 새겨 들어보라 말씀입니다. 새겨 들어보라. 그 나쁜 생각에 끌려가는 삶,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이 시대를 왜 하나님 용서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희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사야의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듣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라고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에 완전히 찌들었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주 밥 먹듯 하다 보니까 죄의 구독살이 배깁니다. 죄의 구독살이 배기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양심이라는 파트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독을 만지면은 손에 독을 만지다 손끝에서부터 독이 퍼지겠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짓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대머지를 입는 기관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딘 줄 아십니까? 양심이 문제가 있어요.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해지는 줄 아십니까? 완악해져요. 우리가 그렇죠. 가끔 저 인간 양심도 없네. 저 인간 양심도 없네. 무슨 말입니까? 독하다, 악하다. 어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방금 이 이사야의 비유를 들었던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주님이 한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한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상황이 벌어졌단다. 첫째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단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덩굴에 같이 씨앗이 떨어졌단다. 네 번째는 옥토라는 것에 씨앗이 떨어졌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죠. 근데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곧바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 시간에 이용호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그나마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말씀이라도 들어봐야지 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은 것은 같은데 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지금 듣고 있는데 딱 끝나자마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좀 더 설교를 재밌게 멋지게 했었으면 내가 기억이 많이 날 텐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라고 다른 사람의 그 원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120명 밖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여러 형태로 예수님이 설교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네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족족 사다리가 그 말씀을 잊어먹게 바란대. 새겨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래야 엄마가 하는 말 좀 잘 들어봐. 엄마가 너무 좋은 이야기 해줄 테니까 자, 이야기를 애써서 하죠. 근데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애는 엄마 아빠 말을 새겨 듣는데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안 돼. 너 엄마가 뭘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또 하는 거야? 잊어먹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답답하죠. 그럴 때는 이 녀석을 어떻게 새겨두지?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말을 내 자녀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가 쓰는 히든 카드가 있다면 뭘까요?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르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걸 꼭 새겨놔야 되는데 몇 번 말해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경림아 어떻게 하던데 엄마? 어렸을 때 너 왜 이렇게 또 했어? 뭐 이럴 때 하다가 안 되면 이 말을 새기게 하려고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까? 매를 들었죠.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비록 아프지만은 이 아픈 것 때문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때 내가 매를 맞았지. 왜 맞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건 나쁜 거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자꾸만 그렇게 반복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셨지. 민서야, 그런 적이 아니냐 이거지.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말씀을 사단이가 자꾸만 또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밭이 있단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 잠깐 믿다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잠시 믿다라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다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들. 문제가 있는 마음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생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것과 쾌락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수업을 시켜야 된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재리와 일락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모든 나쁜 행위로 향하는 너의 마음을 멈춰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로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안 된다, 그러다가 죽는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몸에 나쁜 거다,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와 닿으십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그리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굴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굴까요? 뭐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어른이 착할까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착할까요?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래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래 엄마가 이래보다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1번 이래, 2번 엄마 이래 엄마, 3번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에 누굴까요? 정말입니까? 이래 엄마 들으시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래 엄마보다는 이래가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마음밭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 너무 뜻밖인 것은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옳소이다 무엇이 옳으냐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여기다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뜻밖에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무나 뜻밖인 것은 어린 아이들
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착하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옳소이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상 속에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군요. 아무리 비유로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듣고 잊어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들어도 조금 기뻤다가 또 재미와 세상의 염려 속에 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모든 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설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언더스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함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데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단코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네 남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네 아내를 사랑해서 안 된다. 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안 된단다. 만약에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아내를 사랑했다가 그 아내가 죽어버리면 너도 이 땅에 살 소망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바쳐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전능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할 대상이라. 그분이 대상이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지 않고 뜻밖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네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너희는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바칠 수 있을 때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느니라.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려를 가져오라. 누군가가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들러내라.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사랑은 주는 것이야.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진리를 사모함으로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을 쳐다보고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사는 세상에 진리가 지고 비진리가 악이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만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진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리가 무너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애통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외치죠. 교회 중심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야단 맞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요, 어떠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예식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명절 때 왜 제사 지냅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날 제사 지내는 목적이, 매일 제사 안 지내도 왜 명절 때 한 번 제사를 지냅니까? 예, 비록 한 번이지만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조상을 기억하라. 너에게 복 주는 조상을 기억해라. 그럼 한 번만 제사 지낼 때만 기억해라는 말일까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법도가 있죠. 상차리는 법도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법도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독교에서도 법도가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법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법도를 위해서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법도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별로 없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 말씀은 열심히 순종하지만 주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가 없다 보니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있다면 왜 세상이 밝아져야지 왜 어두워져 가는가 이거죠. 예. 왜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책임을 느끼는 것이.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저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라고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든지 간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것 말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좋은 땅이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누가 옥토에 바치냐? 좋은 밭 누구나 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 진리를 시드니에 살면서 깨달아 어느 제가 잘 아는 어느 모 집사님을 붙잡고 틈만 나면 붙잡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근데 좀 알아듣는 것 같다가 보니까 또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에이 그만하자, 그만 말하자. 아무만 내가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 친구는 옥토의 밭이 아닌 모양이다. 어디 옥토의 밭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딱 전해주면 착한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그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 마음을 기경해라.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은근슬쩍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네가 애써서 전해주는 그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을, 그 딱딱한 땅을 가는 것이라, 기경하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씨앗이 먹히지 않는 것 같으냐? 그가 회개할 때까지 네가 그를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니 우리를 농부로 부르신 그 전능자 앞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옥토에 밭이 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 언제까지 있지 않냐고. 이제는 배워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제는 나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가 그 세상에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배우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주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배움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